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2020년도 이 마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전통에 주었던 말씀이 사명, 그렇죠? 사명 현장으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뭘 확인시켰냐면은, 그렇죠, 모세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서 그걸 쫙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키 세 가지가 있다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도가 뭔지를 알고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될 때 결국은 어딜 가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뭐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이 불신앙, 모세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나이 80이고, 그죠? 도망자고, 살인 을 저지른 지명 수배자고, 당연하죠. 사실은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뭐가 떠올라요? 불신앙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냐? 증거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증거, 무슨 증거 주죠? 말씀의 증거를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의 증거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증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증거 주니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또 변명을 댑니다. 핑계를 대죠. 변명, 핑계. 뭐 한다고요? 그래도 나는 못한다고. 이유가 뭐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 입이 둔하고, 나는 말 더듬입니다. 하나님이 아다시피 나는 말 더듬이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죠? 그렇죠. 모세에게 진도를 바라시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준비해놨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준비를 해놨다.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선택하시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사역까지 다 세팅해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필요한 그 청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는데, 미리 모세는 겁을 먹고 불신앙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준비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면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취할 자세입니다. 사명 현장으로 가, 새해 2021년도를 가기 전에 반드시 사명 현장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요 불신앙, 핑계, 변명거리, 요거 싹 대청소하고 우리가 새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하죠. 자, 오후 시간을 통해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세 번째 시간. 자, 그 7가지 신앙의 발판, 10가지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발판이 튼튼해야 인생이, 그렇지, 복음의 터 위에 발판을 세워놓고 인생이 건축되어져야 학생은 학업하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건 든든하는 거거든요. 신앙 발판 10가지. 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도 주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줍니다. 주권 인정하시고, 주권은 누구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그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중심으로 모든 주권을 돌린다.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 그게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 성도라 그래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사는 인생을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성도. 이 사람이 있는 장소가 뭐라? 성교지라 그랬어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성교지가 되고, 직장 가면 직장이 성교지가 되고, 학교를 가면 학교가 성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전도해야 되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할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관자. 우리 인간은 누구다? 반드시 뭐죠? 한 번은 이 세상 오면은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지 않을 줄 착각하고 뭐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열심히 나이가 젊은 친구일수록 거부합니다. 시한부 인생. 우리 하나님 한 번 오면 반드시 죽습니다. 제값이에요. 그러면 대충 살 수 없잖아요. 한 번 죽을 바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그 지혜로운 인생이잖아요. 불신자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막 살아요. 쾌락을 돈 있으면 쾌락을 하고, 그럼 마지막에 개망신 당하고 바벨탑 박살이 나죠. 가정 박살나고, 자녀들한테 엄청난 영적 저주의 유산 남겨주고, 시한부 인생. 반드시 뭐가 내세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예수 만난 심령들은 천국,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지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 후회도 소용없어요. 왜? 살아있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억울하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보다 냉수한 그릇도 반드시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걸 매 순간 묵상하고 매 순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점검해 보시라니까.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그렇죠? 전도는 뭐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말하는 것이다. 꽂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승리하신 뭐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어디에 꽂는 거예요? 가는 현장에. 이번 주 우리 대학 지혜자들이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 전도다. 그래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줘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 영적 서밋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절대 발견하는 사람. 이게 뭐야? 생명의 가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그 인생. 이게 서밋이잖아요. 서밋.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완성시켰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요 미래, 그렇죠? 미래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성취해 가고 있고, 이 바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교 현장, 가정 현장에서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렇지.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속지만 안 하면. 그래서 뭐예요? 방학 기간을 통해 스케줄을 짜고 3원을 계속하고 서밋 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3원을 하고 스케줄을 딱 짜서 퍼지지 말고, 그죠? 새벽 기도를 도전해보고, 새벽 기도도 도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단을 쌓아보세요. 기도단을 쌓아도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 성경도 읽고 말씀도 암송을 하고 운동도 하고 전문성 학업도 공부하고 언어 공부도 해야 됩니다. 방학 기간 때 여러분 처져 있는 부분들을 뭐 하지 않으면, 보충시키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뭐해요? 인도에 가야 되거든. 인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메시지.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은 딱 잡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 엉뚱생각 좀 딱 집중해서 있는 처소 현장에서 뭐 합니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디 현장에, 나의 현장에 해서 확인되고 체험되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맛봐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예수 새 생명 운동. 수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마가 다락방에서 일으켰던 이 다락방 운동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새 생명을 우리 개인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죠, 오늘 결론을 딱 짓고 새해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뭡니까?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을 해야 내가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때 계시록 보세요. 3장 20절. 주님은 내 속에, 나는 주님 안에 동고동락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게 이때부터 뭐가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 새 생명 운동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려면 첫째, 가장 뭐부터 확인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영접하면 그건 가짜잖아요. 알고 정확하게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간이 무슨 문제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죄졌어요. 왜 죄졌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 그렇죠.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약속을 성취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면은 내 속에 뭐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없는 사람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로 출생해서 마귀의 인도를 받다가 마귀가 가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불신자의 코스. 억울하면 예수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계속 거부하고,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자, 예수 영접하면 첫째, 가장 먼저 뭐가?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싹 잉태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옵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이야기하죠? 성령의 내주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주, 같은 말이죠.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누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속에, 영접한 자 어디? 영혼 속에 싹, 영혼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싹 들어. 영혼 속에. 영혼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죠?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가 오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심겨진 예수 영접한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마귀 인도를 받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단 말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 영접한 자는 마음과 생활의 안식을 얻게 돼요. 영접하게 되면 뭐죠? 자, 마음 안정이 되고 생활에 진정한 안식을 딱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싹 떠나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싹 임하게 되는 거죠. 영접하게 될 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그렇죠? 완전한 해방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렇죠?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의 권세 안에서 놀아났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완전히 뭐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 4주 8주 운명에서 해방 딱 받게 되는 영접하는 순간에 이 단어는 간단한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인자 믿는 새신자든 오래 믿는 사람이든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영접이 인생의 사주를 정리하는 엄청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입니다. 자, 예수 생명이 딱 주어지면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때부터 뭐가 기도응답을 받게 돼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에 뭐가 자격이 딱 생겨버려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응답의 자격.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청구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바로 응답을 바로 줘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영접하려면 예수 영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입니다. 멸망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멸망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6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영이 단절돼 있어요. 죽었습니다. 영적 사망 은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뭐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죠?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서 계속 유린당하고 사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가 보장된 영원한 지옥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이 상태를 알아야 알고 뭐예요? 영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영접 가짜잖아요. 두 번째, 자 영접은 뭡니까? 그렇죠. 제2 상태와 결과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2 상태. 제2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죄에 묶여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정말로 예수 영접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결과 제2 결과 당연히 사망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2 상태는 이미 사망 언도 상태. 결과는 뭡니까? 3절. 진노의 자녀라.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가. 불신자가 우리 가족이라면 가족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함, 우월성 이거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자면 절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걸 알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를 영접. 기도로 영접해. 기도로 영접. 기도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세 번째. 그러면서 보세요. 반드시 예수를 뭘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구주로. 중요하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 예수님 영접하는데 뭘로? 생활의 방편. 즉 취미생활 중에 하나, 종교를 가진 건 취미 중에 하나다. 이 가짜예요, 가짜.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데 응답, 자기 문제를 해결해 받아보려고 응답받는 방편으로 아니에요. 세 번째,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 예수 믿으면 축복 준다더라. 당연히 축복 주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망할 수 있어요. 축복받은 도구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도구도 아니고 생활의 방편도 아니고 취미 활동도 아니고 축복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뭐가 돼야 돼? 나의 주인이 돼. 나의 주인.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뭐가 되냐? 영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 안 하면은 영접을 해놓고도 뭐야? 누굴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자신 중심으로 싹 돌아갑니다. 육체를 위해서, 나의 생각을 위해서. 육신과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자 구원을 받아놓고도 뭐가 불신자의 상태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결국 사탄이가 주인 되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 살고. 둘째는 뭐냐? 반대로 예수님이 보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자 영적으로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어떤 삶? 이게 바로 최고의 삶, 최상의 삶, 그렇죠? 최대의 삶, 결국 승리의 삶. 이때부터 승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두 번째. 자, 새 생명, 이 다락방은 결국 이 새 생명 운동, 영접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인데 예수 새 생명 운동을 위해서 뭐가 돼?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모임. 이 이유를 깨닫고 이 운동을 펼치기 위한 모임이 중요해요. 특별히 사역자, 그렇죠? 여기에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이 모임이 필요하잖아요. 사역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운동, 다락방을 사역하는 사역자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사역하면 안 되겠죠. 성령 인도를 사모하며 삶이 드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붙이는 영혼을 복음으로 제대로 살려야지 내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인도. 셋째는 뭐냐?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심령. 24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느냐? 이걸로요. 그렇죠? 기쁨, 감사, 평안으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만족해.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사역자의 자격. 세 번째, 이 예수 새 생명 운동을 위한 또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예비 사역자. 이 운동을 펼쳐가는 예비 사역자를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구죠? 개인 양육자, EBS 양육자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 기존 신자를 뭐 할 수 있는 심령, 변화시킬 수 있는 자, 기존 신자. 지역에 생기는 새 신자를 인도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먼저 믿는 사람은 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자 먼저 믿는 사람을 봅니다.
그걸 보고 그대로요.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 딱 듣습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새 신자를 제대로 제자화 만들려면 기존 신자가 뭐가 돼요? 제대로 뭐가요?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존 신자를 먼저 뭐 하는 게요? 변화시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훈련. 메시지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뭐 하면 됩니까? 복음화의 사람, 말씀화의 사람으로 계속 바꾸면 자연스럽게 누구 새 신자를 살리는 뭐가 증인되게 돼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이 가장 기초처럼 보이죠? 예수 새 생명 운동.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걸 놓고 기도해요. 생명 운동. 즉 영접 운동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심령 속에 뭐가 예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마음껏 말할 때 구원의 길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접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접 운동. 둘째는 뭡니까? 양육 운동.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양육 운동에 뭐가?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영접한 사람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개인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24시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메시지 소통해야 뭐가 모든 나에게 잘못 각인데 싹 정리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매일매일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나누고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한 끼라도 굶어 보세요. 당장에 몸에 축이 나거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 목사님 나도 이렇게 딱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 안 하잖아요. 표시가 바로 나. 내가 그걸 느껴요. 하물며 우리 평신도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168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말씀에 노출된 시간이 몇 시냐? 1시간 이상 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새벽기도 또 개인의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 개인의 예배의 단을 쌓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근데 일주일에 예배 한번 딱 나와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 거짓말이 못 삽니다. 사실은 다 내 중심으로 살고 다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만 터지면 원망불평한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2020년까지 정리하고 정말 다가오는 2021년도부터는 뭐 해야 됐구나. 모든 우리 글로벌 재계 성도님들이 영접운동, 할렐루야, 양육운동, 양육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다락방 운동, 사역자 운동,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 곳곳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그 대상자들을 뭘로 시스템으로 딱 마음속에 꼽아놓고 계속 기도 여행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이게 뭐냐? 예수 새 생명 운동. 이게 일어나야 뭐가 되는 거죠? 흑암이 싹 정리가 되고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뭐가 우상의 정각들이 박살이 납니다. 다른 것은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죠? 기도 제목 하나 잡으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 이게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전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쌀쌀한 그런 날씨를 가르고 하나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의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했고 예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는 현장에 예수 새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하나님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삶의 완전한 구주로 나의 주를 순간순간 모시며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의 단을 쌓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생명운동, 양육운동, 다락방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멋진 또 하나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